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불변의 믿음, 불가능 속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성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강한 믿음과 또 그가 가졌던 희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 불변의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가운데 이 믿음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희망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불가능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확인하셨고 그 불가능한 희망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불변의 믿음, 불가능한 희망입니다. 우리도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죠. 불변의 믿음으로 살아서 또 그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희망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시작입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이때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75세였습니다.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무거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점점 늙어가는데 아들 하나가 없는 겁니다. 분명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길른 자는 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에서 자란 종이 내 후계자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아들이 하나 없으니까. 또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조언대로 아내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먼저 제안합니다. 내 여종을 아내로 맞으십시오. 혹 아들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86세에 첫 번째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그 아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3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99세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7장을 보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다음 해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 이삭과 다시 너와 맺은 그 언약, 큰 민족의 언약을 그 이삭과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말씀을 드디어 하신 겁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속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웃었다고 나옵니다.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도 정말 아브라함은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25년 전에 그 고향 땅 갈대아 땅에서 이주할 때 그 약속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때의 아들은 그냥 아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시겠구나. 이 약속의 시작이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은 이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 25년 전의 약속을 언약을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한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예상치도 못한 명령을 한 가지 명령을 상상도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잘못 들은 걸까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번제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삭은 아들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 창대하게 하리라 복의 민족이 될 거다. 그 약속의 상징이 이삭인데 하나님은 없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은 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없을까요? 그리고 또 과연 희망은 가질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변명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시행합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단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모리아 산 아래 머물러 있게 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희망이 무엇입니까? 오르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왜 번제를 불은 있는데 번제물 양 염소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따로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여지를 두는 거죠. 하나님이 말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혹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실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쫄라볼까?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플랜 B, 두 번째 계획을 두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양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메고 온 나무 장작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내만 내지 않습니다. 뜸들이거나 그러는 척하지 않고 정말 칼을 드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삭이 죽는 것 말고 아브라함이 다 그대로 행한 후에야 하나님은 천사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크게 대답했을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크게 대답했을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셨는지 천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아브라함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존중하는지 결국 믿음을 보셨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친히 순양을 준비하신 것도 보여주십니다. 13절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분명히 양이 있을 거예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 진짜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셨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고 싶으셨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래 큰 민족이 되어도 되겠다. 하나님은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 이삭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안도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과 행동 몇 가지 구절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불변의 믿음과 변하지 않는 믿음과 불가능 속의 희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한번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자니.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이렇게 앞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실행하는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외면하지 않는 믿음. 지금 나라면 어떨까요? 5절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불변의 믿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사실 불가능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그 아래 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침 일찍 이곳에 온 겁니다. 종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예배하고 오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 내려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이 믿음까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돌아옵니다. 불가능 속의 믿음이죠. 사실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과 5절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것은 서로 반대입니다. 상충합니다. 충돌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이삭은 죽어야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보여주고 희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불변하는 믿음을 보여드리고 행동하고 동시에 그 불변의 믿음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 희망도 가졌습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데 살아 내려올 거라는 희망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희망입니다. 또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또 불가능함 속에서의 희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들 이삭이 왜 번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따로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혹 밖에 있을까 여차하면 이런 생각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00%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왜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해석은 이겁니다. 창세기 17장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름까지 주시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다시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 17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과 친히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데리고 올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희망입니다. 믿음과 희망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양은 준비하실 거예요. 믿음과 희망입니다. 불변의 믿음과 그 불가능함 속에서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당연히 준비하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희망이었습니다. 나름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준비할 거야. 우리를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준비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과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희망이 가능할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 각박하고 경쟁이 많은 세상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희망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불신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불가능한 믿음,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에 이삭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 믿지 않습니까? 내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불가능한 불변의 믿음과 정말 불가능한 것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과 구원을 믿는 것 사실은 맞지 않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계산하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우리 삶에 정말 피부로 와닿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성경을 믿기에 오늘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불가능한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불변의 믿음, 정말 증명되지 않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부활과 구원을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불변의 믿음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실천하십시오.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또 나눔과 용서와 인내와 자비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밝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불변의 믿음, 불가능한 희망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믿음과 희망 속에 힘차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